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실족하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이 두 절밖에 없으니까 먼저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는 작은 자 거기다가 이제 주목을 하세요. 그냥 아무에게나 어느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가 누굴까를 해석하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어떤 거냐? 그 실족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 이거는 우리가 쓰는 시골에서 쓰는 맷돌보다 몇 배나 큰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큰 죄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말 혹은 행동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 이런저런 언행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우리 어느 누구도 말에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 이 작은 자란 우리 눈에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쉽게 하대하거나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막대하는 거, 함부로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말을 이제 던지는 그런 대상, 그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은 작은 자들이 무시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이 작은 자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큰 자들의 세상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큰 자에게 이렇게 막 대했다가는 그 당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차별의 질서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실족하게 하는 죄의 이 주님의 말씀은 차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차별의 질서 속에서 자라갑니다. 차별은 우리 몸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차별화라는 것을 이룬 자가 성공, 그 자들이 서 있는 그 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자가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았던 것은 그 역시 이 차별의 질서에 길들여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경건함의 보상을 받아 부자로 살고 거지 나사로는 경건함의 의무를 무시한 대가로 거지로 사는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차별화의 질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일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질서이고 이 세상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큰 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종부리듯 하고 하는 것을 세상은 인정해 줍니다. 너무 지나치게 할 때 윤리적 문제로 이제 거론될 뿐이지, 예를 들면 갑질하는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지,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차별화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질서이고 상식이다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해당될 때는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진작에 소멸되어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고 그 땅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 즉 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강국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었는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전승을 거둠으로 그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는 대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향기는 약자를 무시하는 차별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맺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이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약자들로 채워진 곳입니다. 이들을 작은 자라 칭합니다. 교회가 서 있을 자리는 큰 자의 자리가 아닌 작은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큰 자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의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차별의 질서에 길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곳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차별이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